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시대 활동했었던 대언자 있죠?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이 대언자가 하는 주된 일, 이 대언자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또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우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괴로운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또 자기 멋대로 가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그 아픈 부분으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게 대언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목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대언자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도 교회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피곤해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편안하게 위로의 메시지로 또 이끌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집스럽고 제멋대로고 자기 뜻대로 걸으려고 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따갑게 질책하고 돌이키도록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일, 어떤 사람을 편안하게 인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일을 잘하려면 또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겠죠. 맞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말씀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하고 잘 어울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성도들 틈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 성도들을 이해하고 또 그 성도들의 입장에 서보고 또 그 성도들의 필요를 느끼고 알면서 그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말씀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겠죠. 만약 제가 말씀 연구를 안 하고 성도들하고만 어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먹는 게 시원찮아서 아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하고 시간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하나도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자, 그럼 오늘 저는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성도들을 대하는 것, 성도들을 다루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여러분이 저한테 묻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들어야 될 설교면 집에서 혼자 묵상하시지. 오늘 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목사가 성도들을 대하는 원리를 보면 성도인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어울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연로한 남자가 나오죠? 예, 여러분 5장 1절에 연로한 남자 찾으셨죠? 이것은 장로라고도 얘기하지만 장로가 5장 17절 이후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문맥적으로 이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로한 남자는 꾸짖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목사는 목사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은 꾸짖으면 안 되죠.
말씀을 잘못해서 말씀해주세요. 여기 꾸짖지 말라고 돼 있네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5장 20절을 보십시오. 5장 20절. 정말 그렇습니까? 5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을 또 두려워하게 하라.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연로한 분들은 죄를 안 짓죠? 어떻습니까? 연로한 분들도 예, 죄를 짓죠. 두려운 일입니다. 연로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을 거라는 기대를 목사가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크게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한 면이 있습니다. 유혹받고 있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읽을 때에도 놀라는 걸 발견해요. 75세 때 집을 나서면서 작정했던 그 거짓말을 100세쯤 돼가지고 아기를 갖기 전에 말이죠. 아비멜렉에게 내려갔을 때도 똑같이 25년이나 지나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걸 보면서 이게 연로하다고 해서 어떤 그 어리석음이 사라지거나 죄 짓는 일이 중단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2007년 8월 31일에 전남 보성에서 21살 먹은 김 씨라는 남자하고 20살 먹은 추 씨라는 이제 여자분이 데이트를 갔다가 배에 올랐는데 그 어부였던 한 노인, 70대 노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남자분을 밀었어요, 물에. 그리고 여자를 자기의 그 나쁜 생각으로 욕보이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여자까지 밀어 넣어 죽였죠. 그리고 여러분 이 뉴스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리고서 또 한 달 안 돼가지고 9월 25일에 똑같은 수법으로 여자들 23살, 24살 먹은 여자들을 또 배에 태워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70대예요. 70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했는데 2008년도에 어떤 소송을 냈냐면 어떤 이의를 제기했냐면 사형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참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남의 목숨은 가볍게 생각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얻고자 한 근데 이게 70대 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옆에 계신 어르신들 다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다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죄를 안 짓고 이렇게 됩니까? 어른들도 보면 남발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른들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른들도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흐리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문화에서는요, 지혜 없는 노인을 안타까운 비정상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러는지. 전도서 보십시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보겠습니다.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나으니 늙고 어리석어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어리석어서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혜로운 아이보다 못하다는 게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어른들도 충분히 계속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충고를 합니까? 디모데는 연수한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디모데의 연수함으로 인해서 디모데의 목회 사역에 잘 협조하지 않는 나이든 분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분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대하는 이제 디모데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들을 꾸짖지 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0절에도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꾸짖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때 꾸짖는다는 말은 영어 단어로는 똑같지만 이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로 보면 이제 잘못을 이해시켜서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말해요. 이해가 가도록 납득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꾸짖고 책망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여기 5장 1절에서 말하는 꾸짖지 말고는 어떤 거냐면 매섭게, 엄격하게 그렇게 책망하는 걸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어른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는 마치 아이들을 다루듯이 엄격하게, 매섭게 그렇게 꾸짖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를 대할 때, 자,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 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르죠, 또. 안 가봤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최대한 어른으로서 예우를 하고 아버지로서 예우를 하면서 부드럽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진술하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도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예를 가지고 대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나이 든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매섭게, 따갑게 이게 아니라 정말 예를 가지고 그렇게 어른들을 대하면서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래서 뭐냐면요. 5장 1절 끝에 보세요. 대하고 찾으셨습니까? 연로한 남자를 어떻게 대하고 이제 중간에도 나오죠. 대하고 이런 대하고가 계속 2절까지 나옵니다. 이 대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원래 이것은 가까이 부른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 자기의 종 때문에 간청했다고 그러죠. 그 간청했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요. 그럼 어때요?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간절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낙원에 갔을 때 부자는 지옥 고통받는 곳에 있었죠? 근데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위로받았다고 나오죠. 그 위로한다는 그 위로와 관계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요. 또 때로는 어떤 경우는 마음에 크게 상심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어른으로서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실수를 했고 또 덕스럽지 못하게 행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했을 때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그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겠죠. 자, 그럴 때 위로하면서 바른 것들을 얘기해주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도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격려하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는 권면하다. 그래서 말이나 충고로 자극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는요. 애걸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애걸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정말 그 모든 그 빚을 다 탕감받았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자기 동료를 만나가지고 붙잡고서 감옥에 가둔다고 실갱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그 빚 때문에 애걸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탕감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한 부분이 있죠. 그 애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연장자이신 분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갑게 차가운 눈빛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이요. 전체 성도들에게 확대됩니다. 또 이 단어는요. 기도하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흠정역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구한다, 요청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 간청하는 마음으로. 그런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마음도 갖고 매섭게 따갑게 잘라낼 생각이 아니라 그런 부드러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자 다가가는 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연장자들에게 어떻게 돼야 될지 알겠죠. 연장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단어 있죠. 대한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이 정말 여기 보면 젊은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젊은 여자들에 다 해당하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요청하고 사랑 안에서 간청하고 또 위로하고 실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내가 더 기도하려고 하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지체들의 잘못에 대해서 바라보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금방 지체가 잘못하면 그것을 전화를 들어서 험담하기 시작하고, 지금 금방 또 나와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퍼뜨리기 시작하고, 얘기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이건 주님의 원하는 바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저녁에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젊은 남자. 젊은 남자들에서는 어떻게 대하라고 써 있습니까? 형제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내려다보는 태도로, 목회자가 젊은 남자들을 대할 때 내려다보는 태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목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목사는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죠. 그렇죠? 예. 이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처럼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거기 보면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 예, 교회 장로들을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목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그럼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돼서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5장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래서 목사들이 양들을 돌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군림하지 말라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군림하지 말라 그랬는데 군림이라는 단어는 말을 듣지 않을 때 무력으로 억누르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군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독재자들이 하죠. 그렇죠? 독재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거죠. 자기만 받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독재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 젊은 형제들을 대할 때 이게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대할 때, 일꾼들을 대할 때, 섬기는 자들을 대할 때 이게 종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형제로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형제들은 어때요? 굉장히 제가 우리 삼형제를 보더라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서로를 챙기려고 하고 돌아보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형제들은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재혁이가 뭐 민혁이를 종부리듯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대하듯이, 집안의 형제들을 대하듯이 교회에서 젊은 남자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연로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연로한 여자들에 대해서는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여러분 옆에 연로한 분이 있으면 어머니 오늘 한번 불러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한번 불러보세요. 네. 자, 성경에 보면 한번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거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가다가 지쳐서 쓰러졌던 적 있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을 표현하는데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래 있어요. 근데 이 루포가 또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옵니다. 마가복음도 이렇게 이방인 세계에 예수님이 섬기는 자인 거.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지배하고 부리고 이런 걸 원했는데 이 메시지는 섬기는 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나가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서 로마 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이것이 써졌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루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루포가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16장.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십시오.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 문안 인사를 보내면서 루포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랬어요. 구레네 뭐 이게 성경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이 루포와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루포와 여기 말해진 루포가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 그랬어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면 그 구레네 시몬이 내 아버지란 뜻입니까? 실제로? 구레네 시몬과 또 이 루포의 어머니 사이에서 바울이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자신이 갖는 마음이 내 어머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모성적인 사랑을 이 어머니 같은 사랑을 바울에게 쏟아부었던 것도 있고 또 바울 역시 루포의 어머니를 대할 때 단지 루포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어머니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로한 자매들을 대할 때 어머니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못 박히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그 끝에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어머니라고 그랬죠. 어머니처럼 섬기라는 것이죠. 마리아로 숭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여왕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던 어머니인데 이제 내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로한 여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까? 어머니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적으로 교제할 때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는 또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 그 호칭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모매님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모매님이 무슨 뜻일까? 자매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매자가 자매라는 거잖아요. 모자는 또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이기도 하지만 또 어머니로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 이게 모매님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디모데서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매처럼 대하라 그랬어요. 특히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는 온전히 순결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온전히 순결하게 하라는 말은 성전의 기구들을 씻는 그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그런 거 어떤 의식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순전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온누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온누이 관계죠. 일반적인 남자 오빠랑 여자 동생은 물론 이성인 것을 인정하지만 거기에 어떤 성적인 것을 염두에 두거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분명히 이성인데도 어떤 불편함이 없이 내가 세워주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가 교회 안에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 그런 방식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말에는요, 부도덕하다는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전혀 없도록 젊은 여자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충고를 많은 목사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고를 무시한 경우는 목회 경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를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 초보생뿐만 아니라 노련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이 충고를 무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업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강력하게 설교했고 또 많은 책들을 썼고 또 많은 후진들을 양성했었어도 이 충고를 무시하고 목회 사역지에서 떠나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순전함으로 대해야 된다. 순결하게 대해야 된다. 이것을 목사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 지체들이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것은 우리의 적용점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가정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가정이 먼저입니다. 여기 교회 지체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을 보십시오. 교회 지체들을 표현할 때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 이런 호칭을 썼어요. 이런 호칭을 회사에서 사용합니까? 이런 호칭을 학교에서 씁니까? 관공서에서 씁니까?
이런 호칭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교회의 성도들을 다루는 목사는 가정에서 자기의 아내를 다루듯이, 자기의 자녀들을 다루듯이, 가정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목사가 자기 가족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불충했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는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5절 앞에 있으니까 시작.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생활에 훈련된 사람이 교회 사역에서도 또 그 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자기 가정에서 부지런히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와의 관계를 조금 예화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제 가정에서 제 아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관계라는 거죠. 물론 제 아내에게 어떤 것들을 다 말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때요? 또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아내의 도움을 받죠. 그리고 또 아내는 어때요? 항상 저를 지지하죠. 제가 잘 되기를 바라요. 항상 바르게 되길 바라요. 바르게 되길 바라죠.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잘 되길 바라죠. 그러면서 돕고 있죠. 그러면 제 아내는 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매우 소중한 존재죠. 예. 김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잘못하면 여러분들 제 아내를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마음이 또 다운되겠죠. 위축되겠죠. 예, 김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면 제 마음이 또 그렇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배우는 원리들을. 또 여러분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김소원 형제님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있겠죠? 이 성도들을 다루는 건 제가 여러분이 나이가 어떠시든지 또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느 때는요. 제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더 챙겨주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을 건전하게 하려면 집에서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 바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집에서부터 바른 생활하기를 주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내가 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로 가져가기를 주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그것입니다. 연로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공경하시라는 거죠. 예배당에 오면 젊은 사람들은 연장자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배가 끝났으면 미처 인사하지 못한 어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찾아오시기 전에 젊은 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른들이 찾아가서 인사하게 되면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야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가서 인사를 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인사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무례하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들을 공대하는 이 좋은 문화 같은 것은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른들을 공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십시오. 레위기 19장에 성경에서 어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레위기 19장 보십시오. 32절에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다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죠?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지요. 부모님이 나보다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보다 많이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가방끈이 길어지면서 말이죠. 내가 좀 더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능력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힘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면 내가 여기까지 있도록 그렇게 먼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로 주셔서 있게 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연장자를 존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말로나 태도나 눈빛으로 부모를 꾸짖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대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간청하는 자세, 위로하는 자세, 또 구하는 자세. 그렇죠? 이런 자세로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20년 이상 차이가 나면 정말로 부모님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대할 때 함부로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죠. 형제라고 하니까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우리가 어른들을 공대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주들이 있죠? 고용주들이 다 우리에게 잘합니까? 잘 안 하는 고용주들, 못하는 고용주들, 우리를 괴롭히는 고용주들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못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고용주들에게도 잘하는데 고용주들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젊은 형제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젊은 형제들을 격려하자는 거죠. 자,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자녀들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노엽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연장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자들은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것은 젊은 남자를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젊은 남자를 이 목사님을 받든다고 해서 목사님을 잘 따르고 섬긴다고 해서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 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 가서 도와주시란 말이에요. 그 일이 끝마치기 전에 도와주시고 내가 참석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했을 때 그 일이 끝났는데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런 식으로 했어? 라고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격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다운시키는 거죠. 안 그러면 처음에 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모자란 부분이 없도록 돕든지. 그러나 일이 끝난 다음에는 절대로 다른 지체들에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주방에서 열심히 밥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 종이 아닙니다. 왜 밥을 이런 식으로 했어? 왜 반찬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내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다 보니까 인간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함으로 먹고 더 격려하고 오늘 고생했다고 손잡아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왜 내 종처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왜 이 정도야?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내 종이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들은 나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마치 내 종인 것처럼 그 격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뜻을 꺾고 위축시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합당치 않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말로 내 지체가 꼬꾸라지지 않을까? 내 말로 내 지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내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에서 심어지지 않을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족해도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좀 모자랐어도 힘내. 내가 못 도와준 게 오히려 미안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왜 내 종처럼 생각해서 이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우리가 우리 종을 다루듯이 아니라 젊은 형제들에 대해서 힘있게 여러분이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차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공식적으로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가는 방향이 같을 때 그때 태워주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정말로 밤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몇몇 형제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고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다 이게 마땅히 섬기는 거지. 여러분 이거 올바른 자세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섬겨줘야지. 이게 군림하는 자세예요. 목사도 군림하지 않아야 되고요. 성도도 군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른 지체들 향해서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 누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뜻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항상 보세요. 차를 나 어렵게 태워준다. 고마워해야 돼요. 사실 어떤 경우는요. 이쪽 방향이 집인데 이쪽 방향에 가는 사람을 태워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더 늦게 가고요. 더 뺑뺑 돌아야 돼요. 저는요. 운전하는 것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집 앞에 왔어요. 집 앞에서 딱 내리면서 뭐라 그래요?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러고 하면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가 성도들을 격려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성도들을 격려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헌신이 나를 살게 한다고 하는 말이 성도들을 세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를 섬기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작은 헌신을 이게 내가 받을 만하지.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삼 절에 보세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 근데 이 구절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길 좋아해요.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내 일 좀 돌아봐 달라고 남의 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격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격려함으로써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성을 대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매들이 형제를 대할 때도, 형제가 자매를 대할 때도, 온전히 순결하게라는 이 말씀을 잘못 다루고 사역지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일으켰고 아무리 많은 책을 썼으며 아무리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지라도 교회 앞에서 결국 젊은 여자들을 온전히 순결하게 대하지 못함으로 사역지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늘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이고 사악한 마귀는 저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굳건히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지키려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의 원리 지침이 저랑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제3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이성을 1대1 사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꼭 제 아내를 찾습니다. 제가 뭐 애 같아가지고 여보 어디 있어 이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내가 무척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만약 없다면 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자매나 다른 형제를 같이 동석해서 얘기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만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아내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제 아내가 안 듣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다른 자매들을 중에 한 분을 준비해서 같이 저한테 찾아오시든지 절대로 저하고 1대1로 어떤 문제를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 두 번째로 뭐라고 있습니까? 나는 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사이에서 격려나 오래간만에 만남을 통해 악수하는 것 외에 절대로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 자매님들 가운데도 형제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랬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와 질서를 지켜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이성의 몸을 만진다든지 더듬는다든지 두드린다든지 스킨십을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밀하다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있지 않습니까? 격려가 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났고 또 힘이 되도록 손을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자꾸만 방어를 해제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세 번째로 이거예요. 나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자동차 안에 단둘이 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걸어갈 때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무거운 짐을 들었는데 제가 안 태워드릴 수도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저 목사는 사랑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제 아내가 있거나 우리 애들이 있으면 태워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나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식당에서 단둘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들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하고자 한다면 제 아내 스케줄도 묻고, 예? 어떻게 시간을 같이 낼 수 있는지, 그쵸? 아니면 제 아내가 바쁘면 다음으로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하면 다른 분하고 같이 와서 저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성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더 주의해서 이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는,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진짜 나이가 나보다 좀 어리면 동생을 대하듯이, 여동생, 자매를 대하듯이, 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시면 진짜, 그렇다고 누님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 또 뭐 이렇게 여동생처럼 함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자매를 대하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대하시면 그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을 줄일 수 있고 온전하게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